여러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행복은 전제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아멘? 다 행복해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행복한가 이거는 좀 다르겠죠. 아주 많이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 뭐 행복이 또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행복하신 분입니다.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행복지수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흔히 OECD라고 하는데 그 조사한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얼마만큼 행복해하는가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5월 19일 날 한국개발연구원 5호에 이게 실려 있는데 세계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3년 2018년, 19년, 20년 3년 국가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37개국 중에서 당당하게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성적이 좀 저조하죠. 행복지수가 37개국 중에 35위. 우리 뒤에 세 나라 있어요. 35, 36, 37. 물론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는 6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대기에 있는 선진국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발도상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쩌면 선진국 진입을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기대지수가 너무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행복지수가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좀 크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이 노동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 저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로 많이 갔습니다. 독일로도 가고 또 미국으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서 동남아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돈 벌러 갔듯이 그 사람들이 이제 돈 벌러 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오늘은 야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엄청 기뻐하더라고. 막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했더니 야근하면 돈이 나오니까요. 돈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더 받으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더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야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유 그 돈 안 받아도 내 그냥 빨리 퇴근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행복의 그 느끼는 체감 지수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모아서 고향에 한 푼, 두 푼 갖다 주면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그 숙소는 어때요? 그냥 단체 숙소에 방 하나에 침대 여러 개 있는 거기에 이불 깔고 자는데도 해피, 행복하더라. 그리고 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이제 그 일하는 이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한 10일 방문을 했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떨어져 있는 그 아빠 그리고 아들, 남편 보면서 그냥 같이 있는 10일간이 어때요? 정말 너무 즐거워. 이 이상 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서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봐도 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렇죠? 예. 맨날 같이 밥 먹고 있어도 뭐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상이 너무 우리가 기대하는 일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은데 우리 행복 기대치를 좀 낮춥시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서로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실망감이 점점 많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확 낮춰야 돼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과목 중에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설교 실습. 우리 신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과목 중에 설교 실습이에요. 왜냐하면 호랑이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설교 실습하다가 잘못하면 이 원고지를 막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막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처받아서 신학교 나간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실습하기 전날에는 애들이 밥도 안 먹어요. 이 밥이 안 넘어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봐. 어떤 고난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당할까 봐. 근데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끼리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도 설교하면 누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조금 준비가 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서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요. 좀 웃어주세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최용수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기대치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저 사람 보니까 별로 설교가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하니까 오 괜찮네 그러면서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그 전술 중에 하나예요. 좀 멍청하게 보이는 것 하든가. 우리 서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면 행복 지수가 더 높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라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또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해주면 또 감사한 거죠. 그것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다윗의 행복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습니다. 이 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행복론이라 말할 수 있죠. 복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복, 행복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람이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9절을 통해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행복론 4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랬어요. 다윗의 행복론 첫 번째는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말은 용서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제가 가리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준다. 그러면 뭐예요? 가리어지는 거죠. 예, 잘못한 사람을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그 허물을 덮음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은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많고 또 겉으로도 또 통치 행위를 하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인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를 취한 그런 죄도 저질렀죠. 또 한 가정을 이렇게 파탄에 빠지게 만든 그런 죄도 범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불법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추정한 것이 아니에요. 추측한 게 아니고 실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고 또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봤던 그런 경험 속에서 나온 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경험이 있는 다윗이 용서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 나오듯이 불법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가리워질 수 없는 죄들이 무수히 넘쳤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속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치우쳐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매사에 균형 잡힌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어떤 부분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끔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를 보면 그러합니까? 꼭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좀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에 치우쳐 있어요. 남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가진 어떤 부분에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나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다 그런 상황이나 배경이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상적인 모습에서는 아직 그렇게 근접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는 치우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치우침이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어떤 인식 수준에 있어서든 너무 한 곳에 너무 치우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잘 소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익하게 되고 그랬어요. 무익하게 돼서. 사람은 원래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차고 넘쳐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유용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죠. 그래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무익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파괴력을 주기도 합니다. 해로운 존재가 되기도 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사람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목은 어떤 말을 하는 기관이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는 말마다 나오는 그 언어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하는 표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이 묻어 있다 그랬어요. 독설이라 그러죠. 독설. 독침을 맞으면 사람이 죽듯이 독설을 맞아도 사람이 완전히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 말은 정말 이 독설이 들어가죠. 중고등학생들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 서로 대화할 때 보면 거의 그냥 욕이 그냥 안 섞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말하면 그런 욕설이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왜 달려가느냐?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이 사람의 본성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를 범하는 사람 그 본래의 그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다 범죄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다 들어갈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이름,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도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죄를 범한 인간은 그 죄를 범한 그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근접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로 인해서 떨어진 그 장벽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속해지고 갚아주어서 죄값을 갚아줄 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런 철저히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먼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여러분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여기 값없이는요. 좀 잘못된 번역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이죠. 값을 매길 수 없죠. 진리는 뭐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죽으심이 필요했어요. 그 죽으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없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값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때는 뭐예요? 은혜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요? 덮어진 거예요. 가리워졌습니다. 모든 죄,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다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불법의 죄가, 또 마음속으로 지었던 죄가, 그런 죄들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법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좋아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얼만큼 죄를 지었는가를 딱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무슨 법입니까? 믿음의 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법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다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4장 6절에서 다시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일했으면은 보상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도움을 준 것도 없고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 기여한 바도 없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심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7절에 말하고 있죠. 불법이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리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탈옥을 했죠. 어떻게 탈옥을 했느냐? 이 사람이 부산교도소에 무기수로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셋톱을 손에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화장실 그 환풍구를 하루에 1.5cm씩 끊었다 그랬나? 그렇게 끊었대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많이 했죠. 몸무게가 80kg 이상인데 속이 안 좋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을 식사를 안 해서 몸무게를 60kg까지 낮췄대요. 왜? 그 한기구 빠져나가려고. 예, 그렇게 해서 그 환기구, 그 화장실 연기 나가는 그것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서 또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교회가 공사 중인데 그 공사 지하로 또 땅을 파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무기수가 탈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도망 다녔느냐 하면 잡히지 않고 907일 동안 도망 다녔대요. 907일이면 얼마나 됩니까? 근 3년이죠. 근 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그 경찰서장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동네 나타나면 무조건 떨어져요. 못 잡았다고. 그러다가 1999년 7월 16일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전북 순천에서 잡히는데 그 사람은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이렇게 딱 에어컨 수리해주러 갔는데 여름인데 이 남자가 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눈여겨봤다. 에어컨 수리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또 그 다음 나와서 이 부동산에 들러서 그 집에 누구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했더니 여자 이름으로 계약됐더라. 보통은 이 남편 이름으로 계약이 되는데 여자 이름으로 계약됐다. 그걸 보고 아마 이 사람 신창원인 것 같다.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정보과에 근무를 했대요. 이 사람 취미가 뭐냐? 사람 관찰이래요. 딱 걸렸죠?
이 사람이 그 신고해서 그 보상금도 받고 경찰로 특채됐습니다. 지금도 근무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잡혔는데 지금 현재 2021년이죠. 지금 22년째 수감 생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가석방 없는 그 영구 무기징역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 도망 다니는 중 3년 채 안 된 동안 저지른 범죄 숫자만 해도 143개예요. 그리고 범죄로 벌어들인 돈, 그 도망 다니는 그 3년이 채 안 된 그때 벌어들인 돈이 10억이래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99년 7월 16일 날 이제 잡혔어요. 딱 아파트에. 그래서 경찰들하고 딱 들어가서 딱 잡았을 때 신경을 묻죠. 이제 뭐 그 다음 날이겠죠. 뭐 경찰서로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편해요. 편해요. 그냥.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범죄자로 도망 다니면서 뭐 10억을 돈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은 늘 뭐예요? 늘 붙잡히면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잘 붙잡힌 것 같아. 지금 감옥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몇 마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없게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들에게 사랑을 대해 주십시오. 문제아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아들을 사랑으로 대합시다. 근데 문제아들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기장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도망 다니는 중에 썼어요. 당연히 부럽겠지. 그냥 그대로 시간이 멈추고 죄값도 처리받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냥 계속 지금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됩니까? 죄가 반드시 따라가고 죄값을 치러야만 그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순간이 훨씬 더 어떨까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 이제 나이도 50대 중반이 됐고 이제 뭐 또 도망가겠어요? 못해요 이제. 그것도 젊었을 때는 하지. 여러분,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범한 죄, 뭐 강도도 저지르고 살인도 했던 큰 죄, 참 큰 죄예요. 탈옥까지 했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훔쳤던 그 죄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죄값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는 없어요. 이렇게 죄값을 받아야 할 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쳤다.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가 범한 죄가 큰 죄면 우리가 범한 죄는 좀 작은 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동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이후에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가리워 주셨어요. 가리워 주셨을 뿐 아니라 여기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3절 말씀을 봅시다.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지 않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즉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받으셨다고요?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만 그가 믿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믿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런 죄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역할을 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행복할 따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꼬리표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를 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행복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많은 죄들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우리 내부에서부터 우리는 행복감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출발은 바로 죄의 용서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출발점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행복하다고 하는 그것은 제대로 된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복의 조건이 갖춰져도 우리의 원죄와 죄에 대한 용서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함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져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먼저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죄를 가려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하면 그 다음 수준은 얼마나 행복해요.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뭘 한다고 하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행복을 계속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뿐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실이 또한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의 원천이 되십니다. 죄 용서함과 새로운 삶이 바로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행복의 조건이나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리되 우리만 행복을 누려서 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신창원이라고 하는 이 장기 복역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가 제한돼서 또 그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로 보니까 5만 명 정도가 있어요. 5만 명. 5만 명이 있어요. 물론 그 5만 명 중에서 아직 형량이 정확히 안 된 미결수가 한 2만 명 되고 이미 형량이 딱 정해져서 기결된 사람들이 한 3만 명 돼요. 또 신창원 같이 이렇게 사형은 아니지만 무기징역을 따라서 아무런 하루하루에 의미 없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좀 복음을 듣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공감이 있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나는 용서받았는데 당신도 그 안에서 그런 죄가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좋겠다. 그들에게 좀 편지를 써서 복음을 소개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뭐 우리대로 또 좀 전담 팀이 있어서 복음을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감옥 선교팀 이런 게 있으면 참 이것도 좋겠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감동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는 이 장기 복역수로 살면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신창원 같은 이 사람도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가려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간격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 값진 이 복을 여러분 자신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고민과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